아담이 모든 가축과 궁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러자 아담이 말했습니다. 아,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남자는 자기와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또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백투베이직 2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관계에 대해서 우리는 나눴죠. 특별히 관계 갈등의 해법, 성경은 사랑이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차례를 걸쳐서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관계와 사랑이라는 이 두 키워드를 우리 실생활에서 적용하고 접목할 영역이 참 많죠. 가령 우리 공동체 안에서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또 가정에서, 또 가족들 간의 관계 속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어디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바로 결혼과 또 이성교제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부터 이 관계와 사랑이라는 주제를 좀 더 심화시켜서 우리 청년들의 가장 관심 있는 주제죠. 결혼 그리고 이성교제에 대해서 몇 주 나누고자 합니다. 이성교제는 결혼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먼저 결혼관을 올바로 정립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이성교제를 다루기 전에 먼저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여러분, 결혼과 이성교제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우리는 먼저 세상과 우리는 삶의 전제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와 세상과는 인생의 전제, 삶의 전제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배제하고 있죠. 우리 아까 신앙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십니까? 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런 고백은 크리스천인 당신들이나 하시오. 그리고 우리한테 제발 강요하지 말아 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 중에 어떤 분들은 21세기 과학과 이성이 이렇게 발달한 시대에 뭔 하나님 얘기냐 이러면서 조롱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경험하신 분도 있겠지만 수업 중에 어떤 교수님들은 아주 공공연하게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시면서 의심을 품게 만드는 그런 무신론자 분들도 있다는 건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의 생활 규범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이죠, 성경.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보통 세상에서 만나는 보통 사람들의 가치 규범은 뭐예요? 자기 유익이에요, 자기 유익.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지만 세상 사람들은 자기 유익이 자기 모든 삶의 가치 규범이라는 겁니다.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되냐, 이게 나한테 얼마나 실용적이냐라는 것에 따라서 삶이 갈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전제가 다르다는 사실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가령 서로 사랑하라라는 이런 명제가 딱 떨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으로 억셉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은 어때요? 그냥 좋은 미덕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마저 나한테 유익이 된다 하면은 수용을 하지만 나한테 별 유익이 안 된다 싶으면은 그냥 거부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완전히 다른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도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면은 혼의 정사, 혼전순결 이런 거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게 사랑이며 또 젊은 날의 낭만이다라고 포장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해요? 노래의 가사 속에, 그리고 드라마나 영화의 한 장면을 아주 매력적이고 눈부시게 연출을 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세뇌시키고 있어요. 마치 그런 것이 참된 사랑인 것처럼 포장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는 이러한 사탄의 이 공격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 규범이 성경인지는 알지만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결정과 판단하는 데 있어서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오늘 못을 박아야 돼요. 세상과 우리는 전제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저 때도 그랬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사이에서 우리 형제들 보면은 뭐 수총각이다라고 그러면 은근히 놀리는 분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들 사이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를 왜 하는 걸까요? 왜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넌 크리스찬들과 세상에서 같이 산다고 해서 우리도 그들과 똑같은 존재로 여기면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죠.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이 뭐라고 해도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분이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또한 우리는 나를 영원한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구원해 내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자들입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우리가 들어갈 천국 본향이 있음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종말론적 신앙을 가진 신자들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언제나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비록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부족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미 성적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큰 전제가 우리 안에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기독교 세계관이 우리 안에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못하면 사랑이요, 신앙생활, 봉사헌신 어느 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 눈치 보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그냥 굉장히 어정쩡한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결혼제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라는 거예요. 우리 다 함께 한번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에서 22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자기와 같은 형상을 가진 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도록 하셨습니다. 아담이 잠든 사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의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서 꺼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굉장히 창의성도 뛰어나고 머리도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겹치지 않게 이름을 다 이렇게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동물들은 다 제 짝이 있어요. 그런데 누구만 없어요? 자기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물 중에서 나와 함께할 배필이 있을까 찾아보고 찾아봤는데 찾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깊이 잠재우시고 그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돕는 배필로 함께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애시당초 하나님은 이렇게 남녀를 지으실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결혼제도는 사람이 편의상 만든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결혼제도가 이제 거추장스럽거든요. 불편하니까 그냥 없애버리자. 그런 생각이 편만해 가고 있습니다. 편만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러는 건 왜 그래요? 결혼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사람이 만들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 분명히 나오듯이 결혼은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신 제도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그 목적도, 결혼의 목적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가 질문합니다. 왜 결혼하려고 하세요? 그럼 뭐라고 대답합니까, 보통? 행복하려고 결혼하죠. 나의 행복, 우리의 행복이 그 무엇보다도 결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표이며 가치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니죠. 행복 추구하지 말란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의 궁극적인 행복은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을 통해서 내 행복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더 중요한 목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결혼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묻고 또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뭘 기도해요? 과연 우리 결혼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기 원하십니까? 함께 묻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말의 의미 안에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낸다라는 뜻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그 말의 뜻에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게 한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거울로 태양을 쫙 비치면 어떻게 됩니까? 정말 눈부시게, 정면으로 보면 어떻게 눈부실 정도로 빛이 환하게 이렇게 반사가 되죠. 하나님 영화롭게 한다는 것도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라고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로운 존재로 만들어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화로우신 존재예요. 자, 그렇다면 무엇이냐? 영화로우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줘라, 반사해라, 그런 말이죠. 제일 먼저 부부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비춰주는 겁니다. 서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그래서 상대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것과 동일하게 이제 이 부부가 자녀들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이렇게 반사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그렇다면 결혼이란 무엇이냐? 그 성경적인 개념 정리를 우리가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창세기 2장 2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지하점에 같이 도와줄 수 있나요? 네, 24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아멘. 개역개정으로 읽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성경적인 결혼의 정의는 뭐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부모를 떠나서 둘이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방금 읽은 이 24절에는요, 결혼에 관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원리가 숨겨져 있죠. 첫 번째는요, 떠남의 원리입니다. 떠남의 원리.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떠남의 원리. 네, 여러분, 여기서 떠난다, 그 부모를 떠난다 할 때 떠난다라는 이 아자부, 이 히브리 단어는요, 어떤 뜻이 있냐면 자기가 원래 속해 있는 그 집단과 관계를 아예 끊는 거예요. 이렇게 청산을 하고 떠난다라는 이런 강한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인생 과정을 한번 보면 어때요? 부모님들은 어때요? 자녀를 독립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하시죠. 그리고 우리 자녀된 우리는 어때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할 준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결혼 생활이 되려면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요, 부모 자식 간의 연을 완전히 끊어버려라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부모님으로부터 정서적, 물질적, 물리적, 그리고 영적으로 독립을 해서 주체성을 가진 한 사람으로, 그리고 또 책임감 있는 독립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 그게 떠난다라는 그 의미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이 좋고 또 부모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일단 결혼을 했으면 부모님과 우리 간에 서로 경계선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왜 고부 간의 갈등이 왜 생깁니까? 이런 경계선이 무너지니까 생기는 거잖아요. 여러분, 따라서 20대인 여러분들은 단순히 부모 간섭 받기 싫어서 나는 빨리 독립할 거야가 아니라 이러한 성경적인 원리에 입각해서 건강한 독립을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나씩 준비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우리 한번 어깨를 한번 돌려볼까요? 고개를 돌려보시고 주변에 주무시는 분들 좀 깨워주시고요. 네, 지금 예배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떠남의 원리와 함께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연합의 원리. 연합의 원리. 둘이 하나가 된다. 연합한다라는 얘기가 있죠. 여기서 연합한다라는 이 나바크, 이 히브리 단어는요, 한 물질과 또 다른 물질이 자석처럼 딱 이렇게 달라붙는 것을 말해요. 달라붙는 것. 이렇게 부부가 된다는 것은요, 그야말로 생각과 가치관과 또 신앙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서로 틈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런 의미에서 부부는 서로 간에 투명해야 됩니다. 숨기는 게 없어야 돼요. 그래서 NIV 성경에서는요, become one flesh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놨거든요. 하나의 몸이 된다. 그야말로 하나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를 이렇게 연합하게 하는 접착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이겠죠.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다름을 틀리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다른지, 어떻게 다른지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성의 언어로 자매들한테 아무리 얘기해봤자 자매들은 못 알아듣습니다. 자매들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이성교제 할 때 좀 더 얘기하겠지만 자매의 언어 방식, 표현 방식으로 형제들한테 얘기하면 형제들이 멍청하고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그런 DNA가 없어서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요. 외계 언어로 이렇게 알아듣거든요. 못 알아듣는 거죠.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다른지 공부해야 됩니다. 공부. 또한 서로의 성장 배경, 환경이 다르고 기질, 성격, 또 생각, 취향이 다르다는 사실을 서로 사랑하니까 이렇게 수용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 끝으로 세 번째, 상호 보완의 원리도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상호 보완의 원리. 자,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에게 그를 도울 짝을 만들어 줄 것이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를 읽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동안 하나님이 창조를 하실 때, 창조에 가실 때 매 단계마다 뭐라고 말씀하시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밖에 안 됐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무엇이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남자가 홀로 있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개역개정 성경에는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옛날 개역 성경에서는 사람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뭔가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자체가 원래부터 남자와 더불어서 여자, 남성과 더불어서 여성을 만드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아직 여자를 창조하기 전이니까 남자가 홀로 있는 게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제일 우선적으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좋아 보이지 않다라는 이 지점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출발점이 무엇이냐? 아하, 하나님이 보실 때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시구나라는 이 지점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전제가 다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얘기죠.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만약 한 남성이 한 여성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그 남성은 한 여성 크기만큼의 공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남성을 볼 때 그 공백이 보이기 때문에 그 공백이 별로 좋아 보이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와가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돕는 배필이라고 해서 여러분, 하와가 아담보다 지위가 낮다는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낮지도 않고 또 높지도 않은 동등한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이 본래의 단어의 의미는 그에게 부합하는 자, 그러니까 아담에게 상응할 만큼 도울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아담하고 거의 동격이라는 거예요, 동격. 도울 수 있을 만큼 능력이 있는 동일한 존재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아담과 하와가 서로 이렇게 돕고 돕는 관계로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서로 조력하고 부족한 점을 채워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의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절을 보면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벗었는데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옷을 벗었는데도 부끄럽지 않아 해요. 그럼 옷이라는 게 어떤 상징입니까? 어떤 자기 보호, 자기 보호, 자기 체면, 좀 나쁘게 얘기하면 자기 위장, 가면 쓰는 거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따라서 건강한 부부됨이 무엇이냐? 자신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 가면, 체면 따위를 다 내려놓고 그냥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벗은 것처럼 자기의 부끄러움과 자기 수치를 보여줘도 건강한 부부라면 서로 긍휼히 여겨주는 겁니다. 그렇게 불쌍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인데도 그래도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내가 이렇게 부족한 인간인데도 이렇게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 못된 인간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구나. 그러면서 서로에게 고마워하고 안정감을 느끼는 거고 거기에서 위로를 받는 것이고 이렇게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점점점 성숙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결혼 제도 안에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보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원리와 비밀이 이 결혼 제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더불어 사는 존재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물론 고린도전서 7장을 보면은 독신의 은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일반적인 창조 질서의 예외 사항입니다. 여러분, 독신의 은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 외에도 혼자 사는 경우 많겠죠. 사연이 많고 복잡하니까. 근데 오늘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결혼이란 사람의 고독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대책이고 동시에 최고의 축복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결혼에 관한 많은 서적들이 공통적으로 이 부분을 다 언급하고 있어요. 그럼 최근에 모 단체에서 진행한 그런 기독 청년들의 인식 조사를 제가 봤는데, 예상한 것만큼, 아니 예상한 것 이상으로 저에게 다가오는 충격이 좀 컸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되냐? 데이터가 나왔는데 비율적으로 보면 거의 60%, 58%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거는 안 믿는 청년들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믿는 기독 청년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건데 기독 청년들 중에서도 결혼 꼭 해야 되냐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거의 60%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여기 중에 10명 중에서 6명은 결혼 꼭 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비혼의 이유를 한번 보니까요. 그냥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혼을 꼭 해야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 결혼할 경제적 여유가 없다. 결혼해가지고 가족에게 얽매이면서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는 주변 사람들 결혼하는 사람은 별로 행복해 보이지 않던데, 그리고 결혼 제도에 뭔가 불합리함이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가족이 돼서 함께 살아갈 자신도 없어. 그런 등등의 이유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오늘 각 개인의 이 생각을 존중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지표가 나오기까지는 기성세대의 잘못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리고 또 여러분 이 사회적인 그런 안 좋은 요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여러분 저도 20, 30대에 이 데이터 같은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결혼할 자신이 없었어요. 사실은 누군가를 책임진다? 낳은 사람도 건사하기 어려운데 안 될 것 같고 출산을 해서 아이를 양육하다 내가 아빠가 된다?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요. 제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리고 잘 보니까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회복해야 될 그런 내면의 상처들도 많고 그 왜곡된 인식들도 굉장히 많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런 상처들과 그런 내가 걱정하는 염려들이 만약 해결된다면 결혼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솔직한 내면의 소리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 커오면서 여기저기서 받은 상처들 참 많죠. 그리고 가정 안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여러 받는 상처들과 안 좋은 인상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왜곡된 결혼관, 여러 가지 비관적이고 회의적인 생각들, 혹시 그런 게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꺼내놓고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정말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잘못이지 하나님이 주신 결혼 제도는 아주 선한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빌어서 아직 결혼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20대인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만큼은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본인이 독신의 은사라고 이렇게 평생 고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확신하지 못한다면 사람이 독초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결혼해야 된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길 바라요. 여러분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왜곡된 인상을 걷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요, 결혼 준비는요 지금부터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아이고 목사님 이제 대학교 들어갔는데 아직 졸업도 못했는데 무슨 결혼입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결혼이라는 이슈가 생각보다 빨리 다가올 수 있습니다. 제가 청년들 만나서 대화하다 보면은요, 결혼 준비하면은 대부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결혼 준비하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가 먼저 떠올라요? 예식장 어디 하고, 신혼여행 어디 가고, 어디다가 집 구하고, 어떤 그런 재정적인 그런 부분들 생각하기 일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결혼 준비라는 것은 단순히 저축을 하고 결혼 자금을 준비하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훨씬 더 복잡하고 많은 정성과 아주 섬세한 노력, 그리고 끈질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인생 최대 그리고 최고의 인생 대 프로젝트예요. 여러분, 이러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뜨겁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예요. 여러분, 따라서 물질적인 준비 외에도 훨씬 더 중요한 도덕적이고 철학적이고 영적인 준비를 우리는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준비가 안 된 상태로 결혼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결국 파경에 이르는 경우도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들이 몇 달 안에 되겠습니까? 며칠 안에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 결혼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4계절을 보내봐라. 그 말의 의미는 단순히 1년이라는 그 물리적인 시간을 채워라라는 게 아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런 시간을 보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또 서로 행복하기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생각을 조율하고 생각을 맞춰가고, 그리고 서로 대화하는 방법, 갈등을 풀어가는 요령을 터득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많이 대화하는 거예요. 뭐 데이트라 그래가지고 뭐 영화관 가고 어디 놀러 가고 그런 게 진정한 데이트가 아니라,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누면서 상대방의 생각과 성품이 어떤지, 또 인생관은 어떻고 가치관이 실제로 이 사람이 어떤지, 그러면서 미래에 대한 큰 그림을 같이 그려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결혼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 이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싶으면 빨리 헤어져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진솔하고 진지한 만남을 가지려면 먼저 내 자신이 그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한 다양한 방면 준비해야 되고, 또 서로의 다름을 받아줄 수 있고 수용해 줄 수 있을 만한 인격과 또 신앙적이고 영적인 실력을 갖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결혼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시는지, 남편과 아내됨은 무엇이라고 성경이 말하는지 부지런히 차려보고 관련된 서적도 읽어보면서 생각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가는 것이 지금부터 필요한 거예요. 지금부터 제발 지금부터. 여러분, 좋은 배우자감 어디 없습니까? 찾기 이전에 내가 먼저 좋은 배우자감이 되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저도 많이 그러지 못해서 아쉬운데, 좋은 아빠 되려고 노력하세요. 좋은 엄마 되는 것을 지금부터 꿈꾸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결혼 준비입니다. 어떤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겠죠. 목사님, 뭐 독립, 연합, 상호 보완 그런 유익들은 결혼 안 해도 경험할 수 있죠. 그렇죠, 여러분. 결혼 밖에서도 아까 얘기했던 그런 원리들, 그런 유익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혼인이라는 이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런 축복을 충만히 누리도록 우리에게 축복된 제도를 주셨다는 사실이죠.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이런 건강한 성경적인 결혼관을 잘 정립하셔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하나하나 준비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결혼, 그리고 행복한 결혼 생활 꼴이 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레알 지체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보편타당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기본적인 가치들조차도 훼손되고 있고 흔들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청년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 이렇게 헷갈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얘기 드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한다면 오늘 말씀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온전한 건전하고 성경적인 결혼관을 잘 정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동안 살아오면서 왜곡된 그런 인식들, 상처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정말 건전한 결혼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뤄나가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지금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의 가치관이 바뀌고 기준이 바뀌고 있는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세상과 다른 전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겪고 하나님,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 기독교 세계가 제대로 영립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전제에서 산다는 사실을 우리 청년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 믿는 청년으로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 거룩한 주님의 보물로서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건전한 결혼관을 잘 세우기 원합니다. 성경적인 올바른 남자의 결혼관을 잘 정립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름다운 이런 남자의 가정을 꿈꾸는 것이 아무튼 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지금부터 기도하며 하나님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가지만 더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 엄마 아빠 많이 생각나시죠? 어머니 아버지, 우리 가정 많이 생각나실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상과 현실에는 괴리가 있죠. 우리 부모님들도요, 우리에게 그렇게 실수하고 싶지 않으셨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부모님을 더 이상 정죄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한번 바라봅시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 물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정말 답답한 모습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자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 가정을 한번 바라보자고요. 하나님, 왜곡된 부분이 많습니까? 치유돼야 할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꺼내놓으십시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부모님,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서로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닫혔던 대화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땅에 깨어질 수많은 가정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뜻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백투베이직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결혼제도,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려고 주신 이 결혼 제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오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과 다른 전제 위에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시는 종말 신앙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우리가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기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그 가정, 하나님 여러 가지 아픔들, 서로 주고받은 그런 상처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내가 먼저 용서와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다시 회복의 현장, 화해의 현장, 화목한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초 단위로서의 아름다운 가정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계신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찬양 우리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작은 나의 마음에 크신 주의 나라 영광을 보이시니 내 모든 힘 다해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을 따르리. 나의 소망이 아닌 주의 선하신 뜻대로 나의 모든 걸음이 주의 말씀 따라가리.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주의 나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부르셨네. 시실한 계획 우릴 통해 세워가시네. 기쁘게 가네 부르시는 뜻을 따라 함께 하시네. 이끄시는 걸음마다 주께 드리니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주의 나라, 주의 나라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아름다운 가정을 세워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아름다운 가정을 꿈꾸며 구체적으로 준비하겠노라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학업과 직장과 가정과 또 준비하는 그런 미래 모든 일들 가운데, 그리고 변이 바이러스와 전 세계 또 홍수와 여러 가지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